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 비지구에 올 때마다 우리 장윤현 형제님 또 자매님 그리고 우리 지구 형제 자매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때마다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전 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선교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가 굉장히 큰 그 모금이 필요한 대회였는데 우리 장윤현 형제님께서 부족한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후원 모금을 하게 해주셔서 선교사 대회를 잘 치루었습니다. 늘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무슨 그 감동에 벅찬 그런 센세이셔널한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텐데 그 말씀들을 찾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 그 복음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 이쪽 편에 오늘 해놨거든. 거기 꽂아놨어요. 네. 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생각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빗세르, 베소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통지 또는 기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에 결합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안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알림, 공표 또는 성명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용한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문화 속에서 종교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나라의 소식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패배하느냐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군대가 전쟁에서 패했다면 성읍에 있는 그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적군에 의해서 무자비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약탈을 당하고 방화를 당하고 결국은 그 나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소식입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번영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끌려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 소식이야말로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소식, 또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제가 두 세션을 얘기해서 이렇게 한 4가지로만 추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좋은 소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그분, 죄 없이 영화로운 곳에 살아가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신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게 복음이 될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구원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최초 인류인 아담의 선택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로 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로 타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까지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네, 아까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참 못난 사람이더라고요. 형제 생활관에 함께 살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에 이 죄가 뭘까요? 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 이 죄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쳇바퀴 돌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적인 기준은 개인이나 나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괴로웠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개인에게 지불된 그 관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닝 팬티, 양말, 군복, 군화, 철모 등등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을 갖다가 관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잃어버려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내의를 입다가 더러워지면 빨아서 다시 입어야 될 텐데 그냥 버려버리고 남의 좋은 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물을 지급받으면 신앙 양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일을 지급받으면 거기다가 제 이름을 크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빨래를 널어놓고 그러는데
훈련 갔다 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군대에서는 훔친다는 얘기를 안 쓰더라고요. 위치 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를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으로 정의를 내리면 그렇게 됩니다. 위치 이동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훔쳤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네. 과연 죄가 뭘까? 네, 어떤 사람이 주재원으로 태국을 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음주운전은 태국에서는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남미에 가면은 사형감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는데 도대체 도덕적인 잘못을 죄라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괜찮은 죄, 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가면 죄가 될 수 있는데 저 나라 가면 괜찮은 게, 그러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육신적인 뭐 도덕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제대로 정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의 죄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란 살인이나 또는 폭력이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마음의 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경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 자기 경영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의 원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장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하느냐. 지극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욕심으로 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죄와 연관하여서 우리 영혼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또 이단 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경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아라 라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가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생각은 하루에도 얼마나 몇 번이나 자주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넣어주는 생각에 우리는 따라가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우리의 체온과 똑같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합당한 생각들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부추기게 되면요, 워커홀릭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 잘되기를 위해서 정신없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또는 무슨 소비 생활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추김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rompte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rompt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거는 연극에서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객에게는 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무대 뒤에서 대사를 까먹을 때에 대사를 불러주는 것, 이렇게 대사를 하고 이렇게 연극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는 어떤 대사를 읽어주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부흥시켜라. 숫자가 많은 것이 너가 위대하게 되는 길이다. 이러면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유명해지도록 대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교인을 1000명을 만들어라, 2000명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유명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대사에 그냥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속임수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읽어주는 대사를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다가 대사를 읽어줄까요? 우리 생각에다가 대사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퍼뜩 지나가는 생각, 그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대사를 지금도 무대 뒤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인도에는 엄청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그 봉쇄라고 하는 록다운이 2차례나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르노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인도에서 어떤 그 여대생이 고백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어느 날 너 포르노 한번 볼 마음이 있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가 집에 가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남친한테 포르노를 좀 보내달라고, 사이트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간이 날 때에 저녁에 이제 그거를 사이트를 열어서 봤어요. 그리고 다 못 봐서 그 다음날 학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문 닫아놓고 포르노를 보게 되고. 이 18살 난 여대생, 인도는 학교를 좀 빨리 진학을 해요. 그래서 18세 되면 대학교 1학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대생이요, 작게 시작했던 그것이 그냥 하루 종일 보는 것으로 이제 늘어나고, 뭐 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이제는 거기에 빠져서 살고, 너무나 심각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참 더러운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은요, 그렇게 한번 포르노 한번 볼래? 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엇인가 사탄이 읽어주는 그 대사,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연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거기에 사탄이 읽어주는 대사를 따라서 우리가 자기 경영이 되고
경영의 주체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스스로 우울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자아 부인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탄은 괴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은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뚜렷이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존재,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존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대사를 읽어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사탄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죄의 노예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죄로부터의 승리는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대답이 무엇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대단한 복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지나서 로마서 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 2절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6장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8장 1, 2절에 드디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을 지금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8장 1,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연합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와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서신서에 가보면요,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보좌에 같이 예수님과 앉히셨어요. 그 보좌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 바로 권세, 파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복음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권세의 자리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쓰고 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안다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죄와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죽으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존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는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하면 한 1, 20년 더 지나면 죄와 초연하게 살 수 있으리라.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한 60쯤 되면 죄와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60이 넘어보니까 여전히 죄와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죄에 대한 승리는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망은 관계의 종식을 말합니다. 죄와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죽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게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도 죽어야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는다는 말,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타나토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죽이다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수동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거되다, 뭐뭐로부터 나누이다, 관계를 끊게 되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바로 죽인다는 이런 단어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분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자기 부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허용하니까, 내가 발판을 내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강자가 하는 일입니까? 약자가 하는 일입니까? 강하면 왜 피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거꾸로 때릴 수 있다면 왜 피합니까?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존재이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은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피하리라 그랬는데요. 메시지 번역에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사탄 대적에게 노라고 소리치고 그가 어떻게 스캠프라는 단어는 황급하게 도망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어떻게 황급하게 도망치는지를 살펴봐라.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그 대사, 읽어주는 대사에 노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사탄은 황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노라고 안 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노라고 하기만 한다면 사탄은 우리들에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대단한 것을 하라고 지금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번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외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한 자리입니다. 사탄을 무장해제한 자리입니다. 사탄은 무장해제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를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적하기만 하면 이긴다. 자, 이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를 내려가면, 하산하면 내일부터 승리하리라. 그럴까요? 여기에서 참 좋았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가면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주얼이 디펙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틴어로 디펙토라는 것은 사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주얼이라는 것은 권리상, 법률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률적으로 죄로부터 이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디펙토는 뭐냐? 사실은 우리가 자꾸 죄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 것과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이에 큰 갭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법률적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하면 이미 승리해야 되는데,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큰 갭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사탄이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읽어주는 그 대사를 따라가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가 노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 노를 못할까요? 아니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우리는 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우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구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셨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데 뭐 역사서의 그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대선지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뭐 대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서라, 돌이켜라,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부족했을 때에 아이 참 이 백성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돌아서면 될 텐데.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왕국이 통합 왕국이 되었다가 이제 갈라서게 되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그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한 40여 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남왕국에 보면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고 추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특별히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에 한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종교 개혁한 것이 세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왕 중에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지나가지고 13대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다시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다 없앴는데 왜 생겼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나라에서 전부 다 깨뜨리고 빻고 다 버렸는데 특별히 16대 요시야 왕 때 보면 바알의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뿌렸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우상이 없어졌을까요?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뿌리를 없애려고 하고 좋은 왕이 나타나 가지고 발본색원하고 우상들을 다 없앴는데 왜 우상이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왜 우상이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옆에 세우는 우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도 우상은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우상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에 강력한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상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 우상들은 대체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바알, 아세라 우상, 그다 성적인 관계들, 문란을 부추기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다산의 신, 바알도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농경사회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서 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디팩토, 디주얼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디팩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제1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상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뽑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도의 그 코로나 사태 때에 그 포르노를 많이 보게 됐다 그러는데 90% 포르노를 보는 그런 증가세가 인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을 어떤 것을 하기 직전에 이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맛있는 케이크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도시죠. 도파민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 참 달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식전에 커피 한 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아마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도파민은 디저트를 먹기 직전이라든지 성행위를 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 도파민이 우리에게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고 찾고 갈망하도록 하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비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적인 자극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도파민을 생산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골프를 치거나 뭐 그 일모를 보거나 이메일을 보면서 하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은 이 성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엄청난 도파민을 우리에게서 분비해 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성적인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이 사람이 좋다고 느끼는 감각은 그것에게 초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의학적으로는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자극적인 것에 지속해서 노출이 되면 여기에 초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 사람은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극이 너무나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강한 자극, 이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다른 것을 하기 싫게 되고 이게 바로 중독인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포르노 중독자들이 인터넷 포르노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들의 뇌에 있는 보상센터가 작용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불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그 불이 켜지는 뇌에 불이 켜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뇌는 수없는 대사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신경 물질들이 계속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신경 회로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로가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겨집니다. 새로운 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과정은 중독 현상일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작용하여서 서로 엮이게 되고 이게 새로운 경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 엮이게 되고 이 메시지를 보상센터,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상센터로 전달을 합니다. 이게 반복적이 되면 이 대사 경로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포르노 중독은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서 뇌를 새로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요, 우리 뇌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상센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코올이나 헤로인이나 이런 코카인이나 중독 물질들을 계속 이제 공급해 주게 되면 여기에서 보상센터가 큰 그 작용을 일으키고 이것이 그 전두엽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뇌가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들어왔는데요. 마음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에 무언가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그거를 생각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찾고 원하고 갈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 안 해야지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 그게 있으면 내 몸은요, 그게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뇌에서 그렇게 시키니까요. 찾게 만드니까요. 그 길을 자꾸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마음에 들여놓은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허용하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일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의 우상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더 큰 즐거움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살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힘든 때가 많으신가요? 힘든 때가 많다면 그거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대충 기쁨을 주지 않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경험해 보셨죠? 가장 큰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기도 응답을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제가 성경을 참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한 44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새로워요. 성경 말씀, 그때 내가 못 깨달았던 거 지금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성경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정말 이 세상이 이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은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300년을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순종을 통해 축복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는데, 이 순종은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엄청난 보람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 생애가 이렇게 보람되구나,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2017년도에 인도에서 추방될 위기를 2번 넘겼어요. 선교사들이 계속 비자발적 출국 쫓겨나게 되고 정보부에서 저를 대항해서 보고서를 2차례나 만들었어요. 내보내라고. 근데 주님께서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해 마지막에 12월 7일 날 선교사 비자를 받게 해주셨어요. 선교사들 쫓아내려는 그 나라에서 내무부에서 자기들 손으로 선교사 비자를 지어줬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지속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논리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또 영혼을 도우면서 그들의 변화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오는 보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보람감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등한 즐거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고등한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삶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저렇게 몇 가지로 그냥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죄의 그 권세로부터, 죄가 우리를 눌러오는 그 압박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복음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알아야 될 그 복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더 큰 즐거움의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더 큰 즐거움의 길을 만들려면 두 번째 복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느낌은 지나갑니다. 경험도 지나갑니다. 기적도 지나갑니다. 그때 좋았던 느낌, 와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자매님 간증하시는데 참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그 경험은 지나갑니다. 가장 확실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로서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갓스펠입니다. 갓스펠.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은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 할 때에 말씀 일반적으로 워드라고 하면 소리나 뭐 청각적인 기능을 생각하는데 요한은 존재를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글로 적혀 있는 이것이 진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글자로 적혀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너희에게 더 고동한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애굽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고동한 삶이 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거 헬라어에 보면은 레마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레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레마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음성,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부터 온 음성이라고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실 뿐이에요. 더 큰 즐거움의 길을 내려면 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제 리더가 대학원을 진학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좀 리더의 제안에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그때 리빙 바이블로 제가 그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랬는데 그 이성에 유하라는 그 단어가요, 리빙 바이블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You must stay in the city. 이 도시에 있어야 한다. 네. 대학원 진학 안 하면 제가 군대 가야 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에 있어 너 대학원에 진학하라 마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어떤 형제를 권면했습니다. 좀 변화가 필요한 형제라서 수양회에 참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제가 취직한 지가 3일, 취직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휴가를 내고 갔다 오면 분명히 잘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럼 잘릴 각오하면 네가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소양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로 갔다 와서 잘려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님, 이 형제가 리더가 권면한 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수양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이 형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자주 듣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괜찮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형제 만나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더 좋은 직장 얻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형제가 그 다음 주에 세 곳에서 면접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셀러리를 가지고 자꾸 니고시에이션 하려는 그런 곳인데, 세 번째는요, 이 형제가 그 6렉 이상 받는 1년에 6렉이라고 그랬나요? 그럼 우리 돈 얼마 되죠? 네? 1,000만 원? 인도에서 한 달에 한 5만 루피면 얼마가 되지? 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요, 상당히 높은 월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회사에서요, 월급 얼마 줄까를 니고시에이션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주겠다고 한 게 딱 그 형제가 기도한 월급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우상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뭐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더 큰 즐거움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짓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참 이상합니다. 너 바보야, 너 죄인, 너 죄 지었지? 너 하나님 너 싫어하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싫어하실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짓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다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가 바로 그거죠. 세 번 다 사탄에게 대답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했으면 무슨 얘기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 내 생각에는 뭐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노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대적했습니다. 자, 너 죄 지었지? 하나님이 널 미워하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는데 왜 나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죠. 무기를 만들라는 것은 내가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야. 거짓말하지 마, 물러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는 딱 한 번만 해봐. 그런 사탄의 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부추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사탄이 자꾸 뒤에서 우리들에게 불러주는데요. 자, 하나님은 다 아셔.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우리가 노라고 제시를 하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숨은 거짓말을 보아야 합니다. 용인해주고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자,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심은 대로 안 거둬. 이렇게 사탄이 얘기해주는 부추김에 넘어갑니다. 그런 거짓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가 자주 빠지는 어떤 유혹이 있다면 그 유혹 속에 여러분이 믿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 거짓말이 무엇일까?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진리. 그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속고 있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체로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부분이라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NO 라고 하면 그는 스캠프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결론입니다. 승리를 위한 연습, 마음에 있는 우상을 확인하고 더 큰 즐거움의 길을 만들고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라.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 네,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그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즐거움의 길을 만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